창세기 1장 27절 이 부분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27절은 뭡니까? 일단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형상대로. 이유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속에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내스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있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목표. 이건 뭡니까? 1장 28절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복과 다스림. 그러면 이때는 도대체 뭘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입니까? 뭘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시 권사님 다르십니다. 이때 우리를 만들었을 때가 언제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억만 년이 흘렀는지 수천 년이 흘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들어 놨는데 2절에 보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라는 말이 나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만들어 천지를 만드셨어요. 잘 들어봐요. 천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 위에는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이 지금 완전히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고 있을 때 싹 정리했어요. 이걸 질서를 잡았어요. 잡아놨어요 일단. 그리고 어디에다가? 에덴에다가 이 땅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은 겁니다. 사람을 지었어요. 얘가 됩니까? 뭐 하려고? 함께 하면서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 그런데 사단은 죽는 존재예요, 안 죽는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또 분명히 건들 줄 알아요. 에덴에는 없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단, 마귀, 세력 꺾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정복해버리고 앞으로 펼쳐질 온 땅을 이제 다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와 다스리려 원한다. 그래서 이 28절은 왕권의 축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왕권의 축복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왕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성경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그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막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말씀.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싸우는 것도 꼭 뭡니까? 육신적인 싸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흑암의 세계를 정복하라고 했는데 전쟁 일으키고 영만 났다 막 뭡니까? 이웃나라 막 쳐들어가고 막 가가지고 웃기는 짓거리만 하고 있어. 여기 잘 쳐다봐, 김효수 전사. 웃기는 짓거리만 하고 있어. 이게 다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암묵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너는 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존재로서 나의 자녀로 나와 함께할 자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처음부터 준 사명, 알았습니까? 이것을 천명으로 붙잡고 인도받아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죠. 떠남. 아니 뭐 하나님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서운 죄로 여깁니다. 어느 정도요? 운명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운명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그것이 이렇게 큰일이라고. 아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겁니다. 뭔 문제 때문에 크다고요? 영적인 문제. 하품할 일이 아니라 뭔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할 인생이 마귀와 원네스가 되어졌다니까.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 마귀 자녀.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가 마귀 자녀. 지금 육신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이야기. 잘 들어요. 영적인 얘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그 100%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별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거 마귀하고 이게 지금 뭔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 이게 지금 보통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다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네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냐 이 말이요. 네가 지금 누구하고 하나 됐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적 상태. 너의 현 주소 영적으로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아담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면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 소리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저기 숨어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 벗었음으로 숨어 말귀를 이제 못 알아들어. 왜요? 육신적으로 전락하니까 그래. 전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게 되면 뭐예요? 육신적으로 막 부자 되고, 응답은 뭐예요? 뭐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복음은 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복은 그래서 하나님만 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땅의 거를 생각해. 자꾸 육신적인 거,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래 된다니까. 자, 문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자에 된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자녀가 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그 결과로 마귀 자녀 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3장, 6장, 11장 이거 안 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게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이게 다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13장, 16장, 19장 13장, 16장, 19장 이렇게 귀신 섬기고 하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숭배, 종교생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 귀신 섬기고 요거는요 믿음입니까? 이걸 얘들은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얘들은 조상이 뭐 잘못했구만, 남편이 뭐 어쨌구만 요따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 합니까? 조금 수준 있게 착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막 이해가 됩니까? 불쌍한 사람 돕고 뭐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지금 뭐예요? 행위 가지고 복 받는다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수준이 종교적으로요 뭐 하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고 막 어쩌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요. 인격도 아주 좋은 사람이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어떤 기준이 됐고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놓고 모든 기준을 전부 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훌륭한 것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인도받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귀한 삶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뭐예요? 겉대기 인격을 보이지 않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 성공, 마귀 실패, 마귀 성공. 완전히 지금 영적인 존재를 육신적 존재로 전락시켜 놨어. 문화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뭘로 봐라? 영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 말이요. 싹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 저거 평상시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젊은 시기 맨날 사기치고 다니고 맨날 쌈박질하고 다니고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잘 본 겁니까? 잘못 본 겁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잘 본 거지요. 평상시에 조심하고 이래 해야 되지. 그따구 짓거리 하니까 그렇게 나왔지 결과가.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째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살려낼 수 있잖아요. 다 달라져야 됩니다. 다 바꿔줘야 돼요. 어느 정도요? 100% 싹 다. 100% 싹 다.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요,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고매한 수녀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무시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창녀가 있어요. 아주 그런데 복음 없음. 지금 그런데 복음 있음. 누가 가능성이 더 많아요? 창녀.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더 가능성이 있어. 맞죠? 완전히 틀리죠 지금.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지금. 누가 더 가능성이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더 귀합니까? 창녀가 아니라 복음 가진 창녀. 뭔 창녀? 복음 가진 창녀. 복음 없으면 이놈이나 다 똑같아 수준이. 복음 없는 수녀나 복음 없는 창녀나 영적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누구 자녀? 마귀 자녀. 똑같아. 참네. 창녀 됐는데 복음을 받았잖아. 막달라 마리아도. 얘가 됩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3장 6장 이 문제가 와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된다? 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왜 하필은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고 했겠어요? 왜 예수라고 했어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해요? 다른 걸로는 안 돼. 행위로 안 돼. 다른 행위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선한 그런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위, 거룩한 구별된 다른 행위, 바로 죄 없으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입니다. 대속. 알았습니까? 대속. 그런데 여전히 이때도 마귀가 여기서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점진적 발전입니다. 마귀를 멸해버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알았습니까? 마귀 권세를 알았습니까? 마귀의 일, 마귀 권세, 이걸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겠는데 어떻게 만나겠느냐?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떻게?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아멘.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걸 천주에서는 또 피가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또 했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생명이 바로 영의 생명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인돼 버린 겁니다. 아멘. 영적인 피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요 아무리 양자로 가도 저는 박자, 길자, 산자, 박자, 길자, 산자 저희 아버지 함자입니다. 박길산 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양자를 가도 나는 뭡니까?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할란가 모르겠지만 내 속에 흐르는 피는 아예 피를 바꿔버려서 피를 생명을 바꿨다 이 말이요. 그다음에 또 문선명은 피가름을 해야 된대. 완전히 뭘로 해석했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 같이 아주 해석하는 것 같이 하면서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이 하면서 육신적으로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거다니까. 원리관은 보면요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믿어지는 놈이 역시 귀신한테 잡힌 거고. 하여튼요.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벌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구원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피, 근원이 바뀌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영원히 바뀌어버렸어. 그냥 사망에서, 사망의 이 피를 가지고 있던 존재가 생명의 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구원 안 없어집니다. 안 바뀝니다.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누구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 뿌리.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말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들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막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거짓 목사들을 일으키고 막 별 일들이 막 처체 기근이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도저히 믿음이,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벌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24, 25장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도 모르고 이 오직 그리스도 안 되어진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요, 성도 한 10만 명 일으켰다. 이 목사는 뭐예요? 완전히 여기에서는 신입니다. 신. 거의 신적 존재예요.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으키면 신적 존재라니까. 무슨 이해가 됩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뭐 문선명, 이만희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교회 안에. 천주교 그리스도 자리에 누가요? 마리아가 다 있고, 대부분의 교회 속에 뭐 이런 것은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자리에 종교, 이게 행위가 딱 자리 잡혀 있고,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완전히 영적으로는 지금 아주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야 중요해요. 도대체 나는 나의 기준은 뭔가? 내 삶의 기준을 뭘 두고 나는 뭘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양심을 기준으로 오고 삽니까? 아니면 양심 플러스 복음입니까? 굉장히 맞은 것 같죠? 사람이 양심적이고 복음적이야지. 맞은 것 같죠? 나는 과감 아니라고 봅니다. 뭔 양심적이고 뭔 복음적이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이놈의 양심, 이 양심 굉장히 옳은 말인 것 같은데 뭘 기준으로 옳은 말인 것입니까? 3장, 6장, 11장, 13, 16, 19장 여기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모토로 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어떤 하나의 우리의 속에 이것이 옳고 그름다라고 하는 그것이 딱 돼 있어가지고
양심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양심마저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양심 같은 거는요, 개나 먹어라 던져줘 버리세요. 복음해야 돼요. 복음. 분명히 양심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은요 어딘지 모르게 눌립니다. 뭐 한다고요? 눌려요. 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양심이 기준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판해요. 본인 스스로는 눌리고 상대방은 비판해요. 비판 않겠어요? 않겠어요? 저 장로가 돼가지고 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뭐라고요? 뭐가 기준이 됐어요? 종교적 행위가 기준이 돼가지고 비판해요? 안 해요? 비판해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있다? 아, 내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뭐 완전해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될 때는 바로 복음 붙잡고 살려주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비판이 드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 네 양심도 내 양심도 네 행위도 내 행위도 그것이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복음만 맞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라 이 말이요. 서로 네 복음 아니다 나 비판하는 것보다. 그러면 지는 복음이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복음만 따라서요. 복음만 복음이다. 서로 그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서로.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자꾸 뭐예요? 마귀 역사한다니까 분리하잖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리. 분리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서로 망하게 만듭니다. 자, 뒤에서 뭐가 역사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착함과 선함의 그 어떤 행위적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사단의 역사였죠. 그죠? 그런데요, 자, 기준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데 뭐. 그래서 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우리 함께 뭐 하자? 기도하자.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 함께 기다려주자.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 살려주는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주에 지금 뭔 얘기를 했어요?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니는 그러거든요. 속으로. 제가 거기다 앞에서 그래 말을 해주지만 내 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니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속으로 한다니까 니는. 지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아. 지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지는 하나님인 줄 알아. 율법도 못 지키는 것이.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 정도도 안 되면서 그 정도 돼가지고 말하면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 이해가 돼요? 바울은 그 정도였다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 행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 근데요, 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행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시달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바울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는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번민합니다. 오라 하면서 그러다가 8장 1절에서 2절을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지 않냐. 근데 내가 또 이러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또 이러고 있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얘기 안 되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 복음을 가지고 누렸고 전도했고 막 제자도 키웠고 그런 세월이 흘러간 뒤에 한 소리입니다. 자,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바울 수준에 그러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막 비판하고 막 막 손가락질하고 막 겁대는 않으면서 이제 막 조금 막 그것이 이제 조가 약간 영적 심각할 정도 되게 되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어쩌고 뭐 장로님 저 사람 어쩌고 이렇게 하고 막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 나쁜 거 아니에요. 바울도 여기쯤에서 더 깊은 복음, 안전 복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따라서요. 내 시간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표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다 되잖아요. 다 되어집니다. 되어진다는 것이 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행위로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진다고 하니까 또 지가 뭐 하나님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복음만 완전함을, 복음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만 복음이라고 인정하는, 그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행위의 온전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도 행위의 온전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알았습니까? 절대. 오직 복음만. 그래서 교회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교회에 중직자들이 이 오직 복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거에 대해서 내 행위가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보다도 내 행위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100%, 300%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복음의 완전함과 복음의 가치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인정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안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든다니까.